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이성민 목사님, 윤성덕 교수님, 이성미 집사님과 호기 목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혹시 사탕 주고 받으셨습니까? 사탕 주신 분 받으신 분 아니에요. 아무도 안 주는데? 아니 우리 여기서 가장 꽃청춘이 우리 호기 목사님 누가 드주셨어요? 네, 슬프게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네. 아. 예전에는 있지만 이번에는 지금은 없다. 네, 아이고 없습니다. 그녀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20대들은 진짜 무슨 데이 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설레하고 재밌어하고 그러던데 저는 그냥 이런 데이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성경 데이 만들어서 다 같이 성경을 읽거나 인바이블 데이 만들어서 같이 인바이블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데이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데이를 만드시겠어요? 저는 예수데이. 예수데이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영상 보고 예수님. 그건 365일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보다 낫죠. 목사님. 예. 저는 364일은 예수 없이 살고 하루만 예수. 예. 하루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집사님은요? 저요? 3박 4일 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내 딸과 아들이 보고 나면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너희들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니까 기억하라고 아이들하고 제가 이렇게 가면서 참 좋았거든요. 저는 그런 데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김 부모님이 데이. 아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이. 예. 저는 이게 하루 종일 뭔가 예배할 수 있는 데에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종일 예배 데이. 네. 너무 좋겠네요. 그러면 계속 찬양하고 조금만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내년에 뭘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기대하겠습니다. 종일 아침, 점심, 저녁 예배를 네. 풀로 해보는 데이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제목도 지었고요. 오, 좋습니다. SOS. SOS. 예. 뭐의 약자예요? Save of Spirit. 아, 영혼을 구하는. 예. 그래서 예배를 온종일 드리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그때 오십시오. 네, 예. 오겠습니다. 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됐네요. 교수님은 만약에 무슨 데이를 만든다면? 저는 제가 읽고 싶은 글을 읽는 날이면 좋겠어요. 아. 저는 직업적으로 글을 읽고 쓰다 보니 예. 제가 원하는 것보다는 해야 되는 거를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읽고 싶은 책 읽는 날 하루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날 만들지 않아도 우리 인바이블들과 함께라면 매일매일이 성경 공부 데이입니다.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부활주일의 직전 주일,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의 첫날을 흔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거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길에 깔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호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발자취를 따라서 마지막 7일간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들, 비유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나무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아니야. 그래서 열매를 안 맺었을 뿐인데 무화과 나무로 말려버리셨어요. 그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종말을 말할 때 먼저 시작을 말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성경에는 이제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 시간이라는 것,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태초에 첫날 창조하시는 것이 빛인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래서 빛도 창조하셨지만 그 첫날에 시작된 것이 시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만드신 시간은 어떤 이제 이 땅의 시간은 뭐냐면 반드시 시작이 있고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극단적인 이제 상황인데요. 천국보다 지옥이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고통이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는 게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을 과거에는 뭐 구더기가 튀겨진다, 뭐 기름가마에 들어간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성경적인 개념, 또 어거스틴의 그 개념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요만한 고통이라도 맞아요. 끝이 없기 끝이 때문에 없으면. 예, 바늘로 딱 찌르면 아 하고 끝나는데 그 고통이 작은 고통이라도 끝이 없다면 정말 이거는 최악의 형벌이 되겠죠. 네. 희망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네, 그래서 이제 종말 그러면 참 두려움을 많이 주는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세상 끝날, 종말, 말세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대표적인 본문이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에서 요엘서 2장을 예언하는 것이 있고 또 히브리서 1장에도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보면 요엘이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 뭐 이런 단어라고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마지막 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지막 날. 근데 이제 헬라 원어나 영어를 보면 이게 데이가 아니라 데이스 복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날들 이렇게 왜요? 되는 거죠. 궁금하시죠? 네. 이제 이러면 그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네.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영어 성경 보면 last day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그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 자꾸만 우리는 그 마지막 끝날을 생각해 한 날을. 그렇죠. 네. 한 번에 그냥 끝난다고 생각. 그래. 우리 멋있잖아요, 거의. 근데 이제 성경적인 개념은 지금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에서 마지막 날들 했을 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때가 초림하셨던 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 성령을 부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정확한 마지막 날들에 대한 개념은 last days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심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된 겁니다. 종말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날이 아니고 하나님 그 날들을 계속 연장시키는 거죠. days가 되게 한 거죠. 정말 그 끝날은 언제일까요? 두 번째 재림의 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종결. 심판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시 오시는. 네 시작됐지만 그것이 종결되는 날이 그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게 두실까? 벌써 2000년 됐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고. 한 영혼이라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그 마지막 날들이 길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본문을 하나 볼 텐데요. 마태복음 21장 18절 21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이제 슬쩍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거죠. 네. 종말에 관한 비유 중에 하나를 슬쩍 던지시는 거예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네.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찾았는데 네. 나오죠. 말라 기운이 비틀어져서 됐어요. 네. 잎사귀는 있는데 네. 열매가 없는 거죠. 네. 그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다 하는 거죠.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라 버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또 비유의 사건이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입장에선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나 평생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가 많이 고프면 화가 많이 나거든요. 짜증나죠. 짜증나죠. 그리고 먹으려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더 짜증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네. 들면 제가 무화과 나무였으면 예. 저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주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네.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네. 그 비유에 내가 꽂혔어? 쓰임 받고 어허. 아주 화끈하게 하루하루 그냥 내 인생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비유로 쓰임 받았다는 거 너무 좀 자학적인가요? 장렬하게. 장렬하게. 자기의 때가 있어야지 그때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잘 가고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 그렇게 저주를 그러니까 이제 하셨어요?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 네. 또 비상식적이잖아요. 예. 근데 인간의 개념으로 종말이라는 거는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난폭하시다. 하나님은 때가 없고 하나님은 뭐 정말 시종 알 수가 없는 분이다. 예, 그런 예. 거라기보다는 예. 그때가 반드시 있고 우리가 준비되었든지 준비되었지 않았든지 간에 그날은 하나님 주권 가운데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핑계할 것이 없다. 내가 아직 지금 세수도 못했는데 어떻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아니에요. 주권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메시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라스트 데이즈 해갖고 2000년이나 길어졌잖아요. 그 마음,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이 숨어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모든 걸 다 쏟아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할 경우에는 핑계할 수 없다. 나 세수도 못했는데 그건 너 사정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 종말의 비유 가운데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 서아시아 문명 전체에서 항상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창세기 1장에 에덴 동산 한가운데 나무 두 그루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강이 흐르고 이것은 사실 그 이 서아시아 지방이 워낙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 흐르고 나무가 잘 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축복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종교적으로 확장을 하면 그 사람들이 신을 잘 섬기면 신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가 내려오면은 곡식이나 나무가 잘 자라고 그래서 그 곡식의 열매, 나무 열매를 인간이 먹고 요게 이제 그 서아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사이클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나무가 죽잖아요. 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네. 그럼 이제 이 사이클이 돌아가다가 여기서 깨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깨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따라 올라가면은 이 인간의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근본에 우리 그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정말 잘 지켰는지 지키지 못했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저주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이미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나와 있는 그런 그 사용된 적이 있는 예언자들이 이제 그 책망의 예언을 할 적에 사용한 적이 있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주실 그 교훈을 이 생유에 담아서 이렇게 전달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때가 됐든 안 됐든 일단은 우리에게는 계속 그런 선포가 있어서 계속 준비하라, 회개하라 그런 것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해야 될 것 같, 그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비유로 가르치시고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슨 권세로 가르치냐 이렇게 따지는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오죠. 탕자의 비유. 또 마태복음 21장에도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다른 종류의 비유입니다. 네. 뭐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 좀 해. 그러니까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공손하죠? 근데 뒤에 보면 아니에요. 놀러 다녀요. 둘째 아들은 아 싫어요. 나 일 안 할래요. 근데 결국은 나가서 잘못했구나. 가서 일해야지. 이렇게 간단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물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둘 중에 누가 더 합당한 순종하는 아들이냐. 둘째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회개하라. 그때 이제 세리도 나오고 창녀도 나오고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종교적으로 정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세리와 창기들은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너희는 첫째 아들 같다. 세리와 창기들 같은 거는 죄를 졌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자기들의 부족함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너희는 첫째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뺏어서 내가 창기들에게 세리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인과응보라는 거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나요? 네. 구약 성경에 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어떤 식으로 이제 벌을 받는가, 네, 이런 거에 대한 전통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앞에서부터 읽다 보면 처음으로 만나는 게 이 율법의 원리죠. 네, 그래서 율법의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이 명령을 지키면 상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네, 그것이 이제 율법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서 이제 조금 성경을 더 읽다 보면은 그 뒷부분에 가면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는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지혜문학에서도 나오고 시편에서도 이제 탄원시 같은 거 읽어보면 그런 게 나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읽어가면은 예언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율법의 전통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예언서의 뒷부분에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정말 조금 다른 사상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회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기시겠다. 네, 이런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유는 이미 이제 그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네, 유다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벌을 받은 거죠, 이미.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라든가 뭐 이런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벌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이제는 돌아와라. 네, 그것을 강조하거든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내가 훨씬 더 기뻐한다. 맞아요. 하겠다 그러고 안 한 아이나 안 하겠다 그러고 한 아이나 뭐 그렇게 막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은 포도원에 대한 마음은 둘 다 없었지 않았나. 그냥 가서 일을 했을 뿐이고 일을 안 했을 뿐이지 정말 중요한 포도원의 가치를 저는 이 글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거기에 마음을 있는가 아니면 나는 거기에 관심도 없는가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뒤에 있는 포도원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뼈 때리는 말씀이셨어요, 진짜. 목사님 저 좀 하죠 요새? 아니, 계속 고민 중이에요. 계속 이성민 집사님을 신학교에 다음 학기 진짜? 보내야 되나 이거 말해야 되나. 한번 그럴 깊게 일은 없을 고민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논쟁으로 시험을 걸어왔어요.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 회방들을 다 물리치시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죠. 예수님도 우리 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 남겨질 가족들, 날 사랑하는 제자들 걱정하면서 또 예수님은 이 전 온 세상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셨으니까
아마 정말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곳을 또 참 그리워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던 찌포리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현지통신원 불러볼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서혜은입니다. 저희는 지금 엄청나게 큰 유적지에 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수도인 찌포리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함께 같이 가보시죠. 출발합니다. 이 찌포리는 히브리어로는 새라는 뜻이에요. 헤롯 대왕이 만든 도시이고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 이 갈릴리 지역의 수도로 사용됐던 도시입니다. 이 요새 위에 올라가면 이 찌포리 전체가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네요. 우와. 와. 아, 한눈에 들어오네요. 여기를 보시면 정말 이 찌포리가 한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 당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밑에 터가 귀족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이고요. 여기가 극장 같은데요? 이 로마식 원형극장 4,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번 내려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와. 이 도시가 굉장히 번화했었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찌포리 입구에 있는 큰 수로가 있고요. 이 찌포리 시내까지 그 물을 이쪽으로 끌어와서 사용하는 큰 도시였고요. 참, 이 당시에는 수로가 정말 중요했나 봐요. 여기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모형들이 보여지고 있고 집 안까지 물을 끌어들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앞서가는 여기서는, 도시였네요. 왕족이나 귀족이 살지 않았을까를 추정하고 있어요. 아. 실제로 누가 살았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귀족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나사렛에서 별로 안 먼 곳이거든요. 아,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네. 목수라고 하셨는데 원래 이 도시 건축할 때 여기 가서 일을 하셨을 거라고. 그랬겠네요. 아버지 네, 따라서, 보통 그렇게 요셉 생각하고. 따라. 자, 이곳이 로마 시대의 맨션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모자이크에 보면은 굉장히 그리스 영향을 많이 받은 헤라클레스도 나오고 이 술 마시는 대회를 하는 것을 그려진 것도 있고요. 아니아스에서나 볼 수 있는 판의 모습 있잖아요. 반은 염소, 반은 사람. 그런 모습도 저기서 볼 수 있죠. 이 모자이크를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가 있었는지도 또 솔직히 추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만약에 이 도시를 드나들었으면 그 당시 저 귀족들의 문화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접하셨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그 갭도 그렇죠. 다 느끼셨겠네요. 이 찌포리는 그 당시 굉장히 럭셔리한 곳, 호화롭게 생활하는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이 이곳에서 생활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찌포리에서 태어났다라는 설이 있고 건물들을 세우고 이것을 건축들을 확장할 때에 분명히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이곳까지 오셔서 일을 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들, 이 모자이크들 사이가 그 당시 번화하게 사람들이 걸었던 아마 메인 도로가 될 거고요. 지금 이곳에
그 공공 건물이었던 장소가 발굴이 돼 있고, 공공 건물이라는 게 어떤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공공 건물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공공 장소들이라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러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 바닥에 사람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바닥에 이런 게임판들을 모자이크로 우와. 그려놨어요. 땅 땅 따먹기하고. 바닥에 이렇게 그려서 게임을 했나 보네요. 비아 돌로로사를 가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기 해가지고 나눴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당시 문화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이런 바닥에 게임판들을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여기서 게임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예수님 어머니의 고향 치포리에 와봤는데요. 다음 성지 여행도 기대해 주세요. 샬롬. 샬롬. 오, 몰랐어요. 찌포리. 이야, 여기 또 이렇게 볼 이야기거리들이 정말 많은데, 뭐 진짜 그냥 봤으면 몰랐을 텐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아, 예수님이 여기서 뭐 또 하셨겠구나. 아버지 요셉이랑 이렇게 손잡고 갔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니까 재밌네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원래 그 헬라어 낱말은 네. 그 건축 노동자가 맞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나무만 다룬 게 아니고 네. 돌멩이도 이제 다룰 수 있고, 그래서 저런 이제 큰 건축 공사가 있을 기둥도 때, 하고. 네,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 아. 네, 그런 노동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비유의 강도를 높여가시면서 믿음 없음을 질타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시고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안에 있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를 하신 거죠.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나 창기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로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데 뭔가요, 목사님? 33절, 46절, 마태복음 21장이 있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나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요. 최상의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을 불러서 이제 소작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세를 받고 맡기고 이제 떠납니다. 이제 가을쯤 됐겠죠? 포도 수확할 때가 되었어요. 세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는데 이 소작을 맡은 이 농부들이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 그래, 한 사람은 때리고 또 한 사람은 죽여버리고 또 한 사람은 돌로 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또 보냅니다. 두 번째로 종들을 또 보내는데 똑같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에 누굴 보내시겠어요? 자기 아들 상속자를 보냅니다. 가만 보니까 욕심이 덜하는 거죠. 야, 그래?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 아니야?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또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주인이 와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대답을 참 멋있게요. 이 악한 자를 다 죽여버리고 이 농부들은 다 죽여버리고 제대로 소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농부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 대답하신 겁니다. 대답한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너희 말이 맞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고 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하신 건가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세리나 창기나 주인들,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는데 뭐 아무나 맡기는 건 아니고요. 열매 맺는. 이제는 이방인 중에서 또 과거의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정말 성령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남아있다. 그들에게 내가 이 포도원을 남길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사역과 죽으심이죠. 또 하나님이 하실 마지막 심판, 또 이방인의 구원, 이런 것을 이제 이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비유가 포도와 포도원, 포도나무 이런 비유가 되게 많잖아요. 많죠. 네. 근데
우리도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익숙한 것들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특별히 예수님이 포도를 좀 네, 포도주를 네. 좀 좋아하셨나요? 이제 하여튼 좀 이게 말하기 그렇지만 제가 너무 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너무 좋아하셨나? 아니면 포도주를, 왜 포도원을 이렇게 굳이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 눈에 익어서 그냥 얘기가 나오신 건가?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포도나무를 키우셨고 예.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 예. 저도 이제 포도나무를 자주 들여다보고요. 어. 지금도 이제 포도나무를 보고 예,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포도나무 보니까. 왜요? 왜냐면요. 정말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자기 인생과 자기 삶과 비유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포도나무는 사실은 이게 나무가 아니라 네. 덩쿨 식물이에요. 그렇죠. 덩쿨 식물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밑에서 줄기가 나오잖아요. 이 기둥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둥과 줄기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쵸. 그대로 이어져요. 예, 예. 그대로. 예. 보통 나무는 큰 기둥이 있고 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줄기가. 예, 예. 그게 아니라 그냥 줄기는 줄기에서 이렇게. 그냥 가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예, 예. 혼연일체.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나는 포도나무고 예. 너희는 가지라 가지니. 했잖아요. 이제 가을 겨울 되잖아요. 예. 보통 나무는요 껍질 속에 영양분을 다 간직해요. 네. 근데 이 포도나무는 예. 그 줄기와 가지가 일치기 때문에 예. 자기의 영양분을 다 그대로 줘버려요. 그래서 가을, 초겨울 포도나무 가보면요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껍질이 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나무들이. 영양분을 갖겠다가 예, 예. 나무 뚝뚝뚝뚝 꺾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끝까지 다 줘버리는 거예요. 일체. 그러니까 저는 집사님이 이제 포도나무 말씀하시는데 예.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 예, 예. 자기의 최후.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야 되는 것. 그리고 그 나무와 가지가 하나라는 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마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묵상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국 열매에 대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열매가 무엇을 상징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선행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거를 상징하는 건가요? 왜냐면 잘못하면 나중에 이 열매라는 것을 진짜 우리의 선행이 있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요. 예. 이것이 어떤 행위 하나하나를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요. 이제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맺혀지고 선한 나무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고 성화되는 거죠. 율법을 행한다는 자체보다도 정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지혜가 있어서 특별히 무슨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좀 멋있는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하지 율법을 하나 지킨 것 내가 오늘 노숙인에게 뭘 했고 그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게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 확 왔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사람들한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 대제사장 장로들 와서 어디에서 권위가 온 거냐,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줬냐 할 때 이제 이 세 가지 비유를 드신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포도원 두 아들 비유, 그리고 두 번째가 포도원 농부 비유. 계속해서 열매 없음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세 번째가 이제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천국보다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이제 마태복음 22장으로 넘어가죠. 종말에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요.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한 임금이다. 천국은 이제 하나님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임금이 종들을 보내면서요. 이미 초대했어요. 이미 초청장을 다 뿌렸어요. 그 사람들에게 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잔치가 준비되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잔치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장사하겠다. 나는 농사지겠다. 어떤 사람은요. 장가 같다. 또 나오는데 이 보낸 종들을 잡아 죽여버려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악한 마음이 숨겨 있는 것이죠. 뭐 장사로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선교사들 핍박하고 막 그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임금이 화가 나니까 이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종을 죽인 자들을 다 심판하고 그리고 그 도시는 불살라 보이는 참 이게 이제 딱 종말이 얼만큼 엄위한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불러와. 초대받지 않아도 다 불러와. 보여지죠? 마치 유대인들은 초청된 자들인데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고 죽여버리고 이제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가서 준비됐든지 준비 안 됐든지 다 불러와. 이제 그리 보면 잔치가 다 비어 있어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꽃 달린 종에게 가서 누구든지 데려와. 네. 이렇게 이제 명령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종들은 나가서 길 사거리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불러오는 거죠.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잔치에 임금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가득 찼는데 임금이 볼 때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는 겁니다.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왔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을 못해요.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한 사람은 많지만 선택된 사람은 적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네.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여기에 비슷한 거죠. 네, 너무 이렇게 무겁죠? 네. 예, 그러나 이제 아 근데 옷안 입었다고 이러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물어봐가지고. 그 예복의 의미도 좀 예, 짚어주세요.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예. 빠는 자들. 그건 뭐냐면 인간이라는 거는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도요. 예. 여전히 그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우리가 두루마리를 빠는 심정으로 살지 않으면 예복을 갖췄다? 이것은 뭐 한번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뭐 교회에 직분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면에는 여전히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뭐 정말 세상적인 예복이라기보다는 정말 성령 안에서 순결한 정결한 그런 마지막 날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아, 그것도 비유네요 그러면. 아, 그렇게 비유가 되겠죠.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유대 전통 문헌 중에 탈무드에도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초청하는 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신하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언제 잔치가 있을지를 얘기를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청을 받기는 받았는데 언제 이제 왕궁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리 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왕궁 앞에서 기다리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어차피 잔치 하는데 이제 준비를 해야 될 테니까 나는 이제 뭐 농사지러 가겠다, 장사하러 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준비를 안 합니다. 근데 그러다 갑자기 이제 시간이 됐다고 이제 다 오라고 하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준비된 채로 딱 들어갔는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네, 더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간 거죠. 쫓겨났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왕에게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뭐 이야기 자체가 비슷한데 비슷하다고 중요한 것보다는 그 랍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준 이유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종말과 관련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도 그렇고 또 뭐 탈무드에 써 있는 이 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종말이. 네. 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네, 우리가 이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사실 오늘부터 지금 당장부터 네, 자기의 이제 삶을 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방식으로 고쳐야 된다는 네, 그런 교훈으로 이런 이야기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아 저렇게 언제 올지 모르는 내가 올게라고만 얘기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늘 가자 그러고 뒷말이 없으시고 올게 그러고 언제 온다는 얘기가 없으셔요. 그 날짜를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뭐 2023년 3월 1일까지 놀고 2일부터 새 사람이 돼야지 뭐 이런 거 할 텐데 그럴까봐 안 알려주시는 것 그걸 같아요. 안 하시니까 답답하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그 사악함을 아시는 거겠죠? 그 정보를 주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인간들. 예. 하나님 참 힘드시겠어요, 진짜 저희들 대상으로. 네.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모르니까. 잘 준비돼야 그때 오실 때는 우리 안 쫓겨나서 그냥 같이 그 잔치에 또 즐겁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그런데 종말이라는 영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말의 두려움이 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제일 무서운 말씀이 그거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할 자들이 있다는 거 하고 아까 얘기했었던 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그 두 가지가 너무 무서운 말씀이라 그냥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전심으로. 그럴 땐 전 준비한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 얘기인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 진짜 이성희 지사님 너무 재밌게 그리고 목사님과 교수님 우리 호기 목사님 덕분에 너무 유익한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가르침, 특히 끊임없이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는데요. 진짜 저의 모습들을 계속 돌아보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됐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목사로 산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을 계속 예수님은 대제사장 장로도 이렇게 똑바로 해도 뺏을 거야. 그러니까 뺏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멀리 있는 종말을 종말이라고 하는데 내가 눈 감는 오늘, 눈을 감으면 오늘은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알차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놓치지 않고 가야 되겠다라는 긴장? 우리에게 긴장이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 긴장함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근데 스트레스로 그렇게 긴장하는 것보다는 일단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나는 모르지만 일단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긴장함이 간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이 시간 또 기대되시죠? 이성민 목사님께서 풀어주시는 풍성한 성경 이야기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